신명기 8장 4절에서 10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를 찬송하리라. 자, 오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광야 생활의 감사 찬송. 시작. 광야 생활의 감사 찬송.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탄압,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적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되지. 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복습을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름길을 놔두고 왜 광야로 인도를 하셨을까? 첫째,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중해를 따라서 블레셋 땅을 거치게 되면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힘들게 광야로 보내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 오만함을 꺾고 바로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험하겠냐?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너희들의 속마음을 보시겠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지 그것을 보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도 없지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지요. 그 다음에 날씨는 덥고요. 밤에는 춥고요. 이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았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한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도무지 과학적으로 증거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들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입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는데, 자,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를 찬송하리라.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찬송해라. 40년 동안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죠. 건강도 지켜주셨죠. 먹을 것을 주셨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이렇게 물도 없는데 농사도 지을 수도 없는데 식물을 우리가 어떻게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뭐를 먹고 살았냐 그 말이에요. 뭐를 먹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도대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 잠을 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뭐라고 했다고요?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먹을 것을 내려주시게 되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거를 한 달 줬느냐, 두 달을 줬느냐, 1년 줬느냐, 40년 동안을 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보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십 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먹을 것만 주시면 뭐예요? 건강해야지.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감염병,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코로나 무섭지요. 세상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선진국이 하루에 15만 명 나와요. 물론 그 인구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15만 명이 뭐예요 이게. 15,000명도 아니고 15만 명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동네냐고 그게.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거. 하여간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 국가도 지금 2만 명, 3만 명씩 나옵니다. 유럽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독일도 2만 3천 명 나와가지고 아주 초비상 걸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나오고
죽은 숫자가 뭐 12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사람들이.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 우리들에게 올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코로나가 진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18년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사람이 그때 죽은 숫자가 5천만 명이에요. 놀리지도 않죠.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5천만 명이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 유럽에서 독감이 그때 당시 무슨 비행기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이 조선 땅에도 들어왔는지 조선 총독부 무오년 독감으로 14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4만 명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1759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도 안 되는 숫자에 14만 명이나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바로 이처럼 유행성이 전염병이 돌게 되면 집단으로 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집단 생활을 하면 있음에도 전염병 하나 돌지 않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서 말을 들어요. 무슨 내용을 무슨 얘기를 전하느냐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전해줬어요, 선지자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나이가 한 80대고 90대인가? 그게 아니에요. 39살 때예요. 39살 때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나이요? 좀 더 살 나이예요?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9에 죽는다라고 하면 진짜 아깝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39살 됐는데 그런데 선지자로부터서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니겠어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숨을 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동안을 더 연장시켜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삼시세끼 보약에 밥을 말아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요. 김치 한 가닥에 맹물 말아서 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시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은 무엇을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 찬송하라겠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시작.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이냔 말이에요. 뭐가 어쨌는데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느냐? 첫째는 보면
물과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첫째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과 먹을 것이 풍성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그곳은 뭐라고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첫째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째 물이 풍성한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만 풍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를 주시겠느냐? 물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하자원도 많고 땅도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먹을 것에 뭐 한다고요?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무엇이다? 철이요 산에서는 동, 구리를 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하자원이 풍성해. 지하자원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 나라가 되겠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첫째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지하자원이라도 많아서 무엇을 할 수가 있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중동 지역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면은 기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부자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대부분이 보면 부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무엇을 주시겠느냐? 지하자원이 풍성하고 지하자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옥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여러분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 찬송하리라. 땅에서 여러분 농사나 과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면 그 다음에 거기서 구리가 나오고요. 철이 나오고요. 이렇게 지하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희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제이씨 펜이 우리가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가 1929년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쳤을 때 파산을 당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빚더미 위에 앉았어요.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병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일단은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고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살만했는데 경제공황, 우리나라 같으면 IMF 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됐을 때에 참 거기다가 이 집 이렇게
산업도 이렇게 파산이 돼버렸는데, 사업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몸까지 질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래서 페니는 결심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절망 가운데에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 앞으로 유서를 써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나 절망적이니까. 그런데 병실에 있는데 어느 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은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쭉 갔어요. 근데 조그만 예배실에서 그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382장에 그런 노래 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무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와. 그러면서 그러한 차츰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환난과 고통, 죽음의 연단을 딛고 일어서서 드디어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서 사업이 회복되고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있고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옥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사업의 문제라든지,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단을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축복의 장막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든 광야 생활의 여정을 끝내고 축복의 삶,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일터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와 같은 삶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도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 자녀, 건강, 사업, 직장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